레위기 오늘은 21강 24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입니다. 자, 성막 안에 있는 등잔불을 계속해서 켜두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그 규례가 있습니다. 쭉 보면요.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건 뭐였죠? 성막 그 등잔불을 켜두게 해주세요.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은 뭐였습니까? 그 2절에 보면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라. 그러면 기름은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준비합니다. 네. 순전한 기름, 감람유를 순전한 기름을 준비합니다. 제가 주중에도 말씀드렸죠. 등잔불이 그냥 단순히 등불을 그냥 불만 펴놓은 것이 아니라 불이 비추게 하도록 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7등잔을 할 정도니까 양이 꽤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밤새도록 켜두는 것을 매일 하는 거니까 그 양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요? 백성들이 기름을 순전한 기름으로 잘 짜서 아주 순전하게 해서 계속해서 공급을 하도록 한대요. 이건 백성들이 할 일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성막 안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3절. 자, 3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아론은 성막 안 동족의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자, 아론과 이거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언제나 이 표현을 성소를 표현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회막 안, 증거께, 휘장 뒤 표현을 써요. 꼭 이 표현을 이렇게 쓰십니다. 증거께, 휘장 뒤에서. 그래서 반드시 그 자리가 성소 자리를 거기서 하도록 합니다. 근데 아론이 뭐래요? 항상 등잔불을 정리합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밤새도록 켜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들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래요? 항상 그럼 저들이 먼저 1번부터 먼저 하죠. 저들이 하는 것을 보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순결하고 흠없는 제물의 관리와 준비는 누구 몫입니까? 백성들이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제사장이 성결하고 거룩한 삶의 모습과 같이 이 백성들의 삶에도 동일한 영적인 긴장감과 성결한 삶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우리 얼핏 보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다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은 누가 준비합니까? 백성들이 준비해요. 제사장이 준비해놨다가 제사장이 그걸 쓰는 게 아니에요. 제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거룩한 백성이, 정결한 백성이 자기 부정한 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못 나오니까 일단 백성 자체가 정결해야 돼요. 그가 순전하게 준비된 흠없는 가축을,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확인을 하죠. 어떻게 이거 흠없는 거 맞아? 제사장의 성패에 뭐가 있다고 했디에? 여호와께 순결이라는 딱 이게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죄책을 갖게. 어떻게? 책임이 나 이거 몰랐어. 그런 말 못하도록 핑계대지 못하도록 해서요. 확실하게 이거 흠없는 건 맞지?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의 피인 줄 알고 믿음으로 붙잡고 들어가서 뿌려서 제사장도 살아요. 만약에 그 피가 부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도 죽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이거? 제사장은 몰라요. 제사장은 뭐만 확인을 하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다라는 것을 정직하게 백성이 말하는 것이고 가져오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받고 그 말대로 확인하고 나가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기서 또 잡는 것도 저들이 잡잖아요. 직접. 백성이 직접 잡잖아요. 그 피를 담아다가 가져갈 때 그게 온전하면 사는 것이고요. 온전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제사가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백성으로부터 시작하고 백성의 성결함과 백성의 정결함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얼핏 보면 우리는 안 하니까 걱정 없어 라고 해서 우리 대신 당신이 해주세요 해서 모든 것 다 밀어붙이면 될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모든 제사의 시작과 끝을 보죠. 특별히 화목제는 시작도 그렇게 했고 끝도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다 먹어야 끝나요. 그렇죠? 그 앞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들은 뭐냐면 그렇게 가져온 것을 키고 그 다음에 정리하고 섬겨주고 옮겨주고 하는 일들을 해요. 이것은 신약의 우리의 예배도 똑같잖아요. 앞에 섬기는 또 지도자나 교회 섬기는 어떤 책임자만 그들에게만 거룩과 그들에게만 뭔가를 어떤 특별한 것을 요구하고 그들에게만 준비된 마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는 우리의 모습을 멀어가고요.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온전해지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는 예배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준비된 거예요? 바로 백성들. 그런 거 보면 옛날에 우리 할머니 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다고 하면서 그 집회종이 집회돈 저거 깨끗이 하고 하셨던 그것은요. 그거 뭐 성경적이고 뭐 복음적이지 않고 다 말하지 않지만 하나는 분명하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소중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 그러면 우리 한번 이것도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앞에서 기도하거나 오늘 특별히 기도가 있거나 아니면 오늘 특별히 뭘 준비한 자는 이 옷을 잘 입고 오는데 아닌 사람은 좀 마음 편하게 오면 그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뭔가 예배 드리는 자와 나는 예배를 섬기는 자와 나는 참여하는 자가 뭔가 구분되어지는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의 이 예배의 영적인 비밀은 출발은 어디서부터? 백성이 가지고 오는 그 제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된 그못으로부터 제사는 시작되어지고 제사는 진행되어지고 제사가 마무리되어진다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성막 안에 진설병을 두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레위기 24장 8절엔 한번 읽어주실래요?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자, 진설병은 누가 먹지요? 제사장이 먹어요. 실제적으로 먹습니다. 언제 먹어요? 진설병을 두고 나서 일주일 후에 먹습니다. 그러니까 진설병을 만드는 것도 되게 맛이 없는데 누룩 없는 것이니까 맛이 없는 것이 또 일주일 동안 했으니 완전히 말랐어요. 그럼 딱딱하겠죠? 그렇지만 그건 먹는 떡이에요. 그런데 그 떡은 제사장의 양식으로서 진설병을 두지 않고요.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지 않기 위해서 제사장이 그것을 소화해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건 누구를 위한 것이래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래요. 그 진설병을 둔 것.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가리우신 모습 속에서 지극히 부정한 우리를 그 죄를 가려서 가장 영화롭게 해서 어디서 이 둘이 만나는 거예요? 바로 성막 안에서 만나요. 지성소에서 또 성막 밖에서 있는데 그들이 만나서 그 만나는 모습이 어떤 거예요? 식사하는 자리에 잔치상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요. 그래서 그 부부를 환하게 비추어요. 환하게 비춘 그 모습 속에서 제사장의 모습은 영화롭게 보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만남은 어떻게 만나기를 원하세요? 대화하듯이 함께 식사하듯이 편안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잔치하듯이 만나기를 원하세요. 얼마만큼?
every day,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은 만나길 원하세요. 이것을 상징적으로 대표하기 위해서 그 일을 섬기는 자가 바로 제사장이었고, 제사장은 그 등불을 끄지 않게 했습니다. 그 등불은 어디서부터 온다고 했었죠? 하나님께 들어있던 제물을 제단 위에 태우는 제단의 불, 제단의 숯을 가지고 그것이 꺼지지 않게 하고, 그 꺼지지 않는 그 불을 담아다가 그것으로 안에도 그 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불 잘못 사용해서 시작부터 처음부터 섬기려다가 죽었던 사람이 바로 아론의,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고 거룩하게 했었던 아론의 두 아들이 바로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이 바로 기록입니다. 자, 바로 진설병을 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3번 보죠.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여기 보면 싸움이 하나 나와요. 그 다음에 뜬구름없이 싸움이 하나 나옵니다. 갑자기. 여러분, 그게 10절부터 이 싸움이 나오는데요. 싸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죠. 그러면 거기서 슬로맛 여인의 아들이 징계를 받아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싸움에서 그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나오죠? 그가 여호와 이름을 모독했대요. 그런데 한번 잘 보죠.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기 전에요, 싸움을 좀 더 파악해 보면 이렇습니다. 한쪽은 양 부모가 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죽임을 당하는 그 아들은 누구냐면, 엄마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고 아버지는 애굽 여인의 혼혈인이에요. 혼혈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목의 혈통이죠. 그래서 엄마가 지금 유대인이면 백성들도 유대인으로 지금도 인정을 해줍니다. 아무튼 양쪽에 있는데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한쪽은 호련일과 한쪽은 그 순수 혈통의 두 아들이 싸웠어요. 얼마나 화가 났든지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 자체를 모독하는 일들을 해버린 거예요. 싸우고 있는데 이 사람을 여호와 이름으로 모독한 게 아니라, 그렇죠? 싸움 중에 자기가 얼마나 했는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여호와 이름을 모독했을까?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 분명한 건 있습니다. 뭔가 그 자기의 혼혈됨이, 특별히 그걸 말하고 있으니까, 부모, 아빠와 엄마가 이방인과 또 유대인 사회에서 낳은 아들이라는 것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것이라면, 지금은 그 혼혈이라는 어떤 그 모습이 뭔가 싸움에서 그 흥분하게 했던 트리거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그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분명히 그 혼혈인들 중에서, 특별히 엄마가 신앙인이라, 그 유대인이라는 그 부분을 가지고는 그 백성으로 분명히 받아줍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그의 부모가, 아버지가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분명히 그 사회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일들을 해요. 그러면 그 안에서의 교육이 어땠다는 거예요? 제대로, 지금 신앙의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저들에게 모독됐다라는 것은요, 신앙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어머니가 이스라엘인이면 정상적인 이스라엘 사람으로 대우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까지 완전하게 바뀌지 않았어요. 온전히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화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으면서 이스라엘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비극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합니까? 양자형을 받았다고 표현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의 모습이 양자형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써요.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어졌으니까. 그러면 우리들도 동일하게 어떻게 인정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가 있는데 우리는 돌 감람나무였는데 접붙이파돼서 우리들도 동일하게 인정해 준대요. 우리의 신분을. 그러면 우리들도 다를 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정해 준 만큼 우리의 신앙들도 온전히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처럼 사는 것은 비극인 것처럼. 그래서 저들은 나는 하나님을 몰라 하면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막 싸우는 그의 모습이 분명히 이스라엘인데, 나는 혼혈인이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도 되는데, 나는 원래 그래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삼아 주실 때는요, 옛날에 우리의 연약함 상관없어요. 법조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어요. 그것을 핸디캡 삼을 필요 없고 그것을 이유 삼고 핑계 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15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 말하래요.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그러면 그 누구든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도 있어요? 그 혼혈된 그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또 하나, 어느 정도까지 거류민이라 할지라도 저주하면 죽인대요. 왜? 거류민도 뭘 하기를 원했으니까. 내가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함께 그들의 문화와 그들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다면 그들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사람으로 봅니다. 저가 죽임을 당한 건 단순히 여호와 이름을 모독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게 아니에요. 그를 이스라엘은 누구로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을 때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를 바 없대요. 다를 바 없던 자녀된 신분으로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뭔가 핸디캡이 있는 것처럼, 나는 너와 다른 것처럼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 말래요. 그 안에 너도 동일하게 여호와 이름에 권세가 있고 신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뭐가 있어요? 그 권세에 따른 자기의 신분의 책임성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 백성에 대한 모습을 이 하나의 실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데요, 돌에 맞아 죽을 사람에게 특별히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안수하고 나서 그를 죽이래요. 그 죄에 대해서 안수하고. 왜 안수했을까요? 14절에 보면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 뭐예요? 저 사람이 저주하는 것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그 손을 그 사람 머리 위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은 돌로 치래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는 두 가지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그 재물에게 안수하잖아요. 재물을 안수할 때 두 가지가 있죠. 그와 나는 하나됨인 것, 하나다, 똑같다 라는 것. 그 다음에 또 얻는 건 뭐예요? 나의 죄를 전가한다. 하나됨과 죄의 전가에 대한 두 가지가 바로 안수의 원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됨은 어떤 것일까요? 증언이 확실하다라는 걸 나타내요. 만약에 거짓이라면 그 죽은 사람과 그것에 대해서 고발한 증인은 뭐예요? 한 몸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동일한 저주를 받는 거예요. 거짓이라면 한 몸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도 죽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함부로 거짓 증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가한다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들었던 하나님을 저주한 불경스러운 그 말들을 누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말한 그 사람에게 전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하고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전가해서 그 희생 제물로 드릴 때 안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의 죄의 모든 저주를 그에게 담당할 수 있도록 전하고 안수하고, 그의 죽음은 또 그의 채찍 맞음은 나의 허물이요 나의 죄로 인함임을 분명히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안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바로 그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또 그의 채찍 맞고 그의 고난당하심이 우리의 죄로 인한 그 은혜임을 우리에게 잘 알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주일 지금 주중에 하고 있는 우리 새벽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막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들을 계속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막이 끝나면, 성막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로 하나님이 동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가면서 배운 것이 아니라 이미 광야 생활을 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모든 비밀들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주님과 동행할 때 이미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동행할 때 모든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을 다 우리에게 담아 놓으시고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놓으십니다. 내가 잘 몰라도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함께 광야에 나가게 하실 때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나아가십니다. 잘 모를 뿐이에요. 없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안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잘 모를 뿐입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되어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때시 알게.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것 때문에 성막을 지었구나. 이것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를 하나하나 다 알게 해나가십니다. 그 알아가는 우리 자녀의 신분의 축복의 비밀들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확인되어지고 누려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누리게 하셨습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와 잔치의 기쁨으로 만나기를 원하셨고 또 우리와 대면하며 그 잔치의 즐거움 속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의 비밀이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와 동행하며 누리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